이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영적 성장과 자유가 없는 삶에 제가 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자,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지, 그리고 자유가 없는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향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하신 성부 하나님이 상상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갖다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하시면서 이렇게 우주 여섯째 날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나서 제일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자,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다른 모든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인간만은 하나님이 특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흙으로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빚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몸을 이렇게 다 빚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이렇게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코에다가 뭘 하셨냐? 하나님의 입으로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의 호흡을 이렇게 호흡을 하나님이 불어넣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다가,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불어넣은 거예요. 불어넣으니까 흙으로 되어져 있던 이 사람의 이 몸속으로 뭐가 됐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아담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아주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흙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의 원소를 다 모아가지고 이 세상 자연 만물의 모든 원소로 뭘 만들었냐? 사람의 몸을 만든 거예요. 물질계에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이렇게 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 그것이 생기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영이에요.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 그것을 갖다가 성경 뭐라? 영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갖다가 조예라 불러요. 조예. 하나님의 생명, 조예라 불러요. 조예. 히브리어로. 그래서 헬라어로 조예라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몸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딱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이 영을 가지고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이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불멸입니다.
그래서 영을 통하여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만남을 가지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영을 불어넣으니까 이 몸이 살아서 되어진 것을 갖다가 이걸 뭐라고 하냐, 생명이라 불러. 그래서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갖다가 바로 혼이라 불러요. 혼. 그래서 생명이 되어지면 이 혼 속에 뭐하냐,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감정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영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나서 사람의 지식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혼도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이런 특별한 존재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정으로 누구도 느낄 수 있냐, 하나님도 느낄 수 있도록 영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우리의 혼의 이 감정적인 영역이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이런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의지적으로도 어떻게 했냐, 하나님 영과의 교통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 의지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 의지가 움직여서, 이 의지가 사람의 몸을 움직여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몸 전체가, 그래서 영혼부터 육체, 이 육체의 바깥까지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인간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런 일들, 몸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완벽한. 그래서 육체로도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의 혼으로도 감정적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온 영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아담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영은 영적인 세계가 영 속에 집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통해서 사람은 영적인 세계와 완벽한 교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물질계와 온전한 교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동물들은 영적인 세계와 교통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 그러냐? 영이 없거든, 영이. 하나님이 불어넣은 혼적인 기능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동물들은 안 돼. 그리고 식물은 뭐가 없어? 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과의 교감은 무엇을 통하여? 인간이 육체를 통하여, 물질계로 만들어져 있는 이 육체를 통하여 식물과 이 동물의 세계와 교감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뭐는 안 되냐? 이 동물들과 식물들은 영적인 교감은 안 되는 거야. 왜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세계와도 온전한 100%의 완전한 교통이 되어지고, 그리고 물질계와도 완전한 100%의 교통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인간에게 온전히 다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의 신비의 극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은 이 인간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지, 물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지.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5대양 6대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래서 인간의 축소판이 바로 지구예요. 인간을 확대하면 뭐가 나와? 지구가 나오고 우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완벽하게.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설교도는 어디 있냐? 사람 속에.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일 뿐만 아니라 우주 모든 만물의 축소판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이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육체와 혼과 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과 육체를 통해서 어떤 세계와 연결을 가지냐? 바로 물질계,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영과 혼이 합쳐져서 영적인 세계와 뭘 하냐?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비에 그친 거예요. 근데 이때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었냐면 영이 눈을 뜨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영이 뭐한 상태로? 영적인 세계를 보며 완벽하게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눈이 물질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도 본다. 영적인 세계도 환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눈을 뜨고 뻑뻑뻑뻑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계도 보았다고? 영의 세계도. 아담이 하나님을 창조함을 받았을 때는 영적인 세계가 천사들과 비슷해서 모든 영적인 세계를 아담은 그때 훤히 다 보는 그런 아주 놀라운 창조의 상태로 하나님이 인간을 이래 만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보좌도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천국의 천상의 세계도 아담이 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 에덴 동산은 뭐와 같은 기능을 했느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이 물질계로 들어오는 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문, 게이트. 에덴 동산은 영적인 뭐라고요? 영적인 문이에요. 문, 게이트. 하나님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질계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영적인 게이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이 에덴 동산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제든지 아담과 교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냐?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낮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결국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어디를 거니셨다고요? 에덴 동산을 거니셨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자주 산책 삼아 거닐었던가 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자주 하나님 에덴 동산을 이렇게 자주 거닐었던가 봐.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고 봤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이 땅 가운데 밀려들어온 지구의 게이트와 같은 영적인 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마지막 좀 이따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의 문을 거룩을 통해 두루도는 불칼을 통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인 불법적인 방법으로 에덴 동산을 침투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더 정리해서 보면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뭘 짓냐? 육체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육체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생기가 뭐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인 거예요.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생겼냐? 혼이 생겨. 마음, 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리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가 생겨. 그래서 지정의,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혼. 이 사람의 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육체의 상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완벽한 연합.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니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가운데 거닐 때 잘 들어보세요. 거닐 때 그 동산을 거닐었던 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이런 성령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시는 분. 결국은 그때 거니실 분들도 누구라고? 예수님이죠. 예수님. 동산을 거니르셨던. 그래서 그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과의 뭐가 이루어졌냐? 교제.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갖다가 만물의 통치자로 그들에게 사명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명이 없으면 빨리 늙어요. 사명이 할 일이 없으면 빨리 늙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줬다고? 사명을 준 거예요. 목적을 준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의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준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더 추구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불렀기 때문에, 통치자로 불렀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를 지었지만 사람의 본성 가운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는 막 발가벗고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충족해 주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 스스로가 땀을 흘려야만이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갖다가 바라보시면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전에는 모든 필요가 다 충족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 이 필요를 우리 스스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모든 필요가 다 충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필요가 다 충족이 되어지니까 필요한 것이 다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안정이 생겨요. 안정. 그때 모든 필요가 채워질 때 사람의 마음은 여유로워져요. 그래서 여유로워지고 조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풍요가 있으면 사람이 느긋해지는 것이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통치자로 세웠기 때문에 안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완벽한 행복을 누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완벽한 행복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끊임없는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소속감. 그래서 우리는 소속감이 있을 때 편안을 느껴요. 어딘가 소속되어지면 만족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가입하려고 하죠. 왜 사람들이 어떤 무엇에 가입하려고 하죠? 무슨 동호회 뭐든지 막 이렇게 뭘 만들어요? 무슨 조직체를 사람은 끊임없이 만들어. 왜 만드느냐? 소속감이 있어야 사람은 평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소속감,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벽한 소속감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이 뭐였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완벽한 상태에서 인간이 범죄하게 된 거예요. 이 뱀의 꾀임을 받아서 모든 충주와 필요가 채워져 있었지만 이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내가 너와 언약한 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약속의 정표였어요. 인간이 범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가 약속하고 계약하면 뭐가 있어요? 계약서가 필요하지. 계약서. 내가 너와 이런 완전한 소속감, 평안과 안전을 보장하고 통치자로 세워주었다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계약서와 같은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선악과였어요. 그래, 이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계약서를 망하지 마라. 찢어버리거나 계약서를 파괴시키지 마라. 왜냐? 이것이 너와 나의 사이에
관계를 가지는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이 계약만은 파괴하지 말라라고 계약서를 잘 지키라고 했는데 인간은 어떻게 했냐? 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 계약서를 파괴함으로 뭐 했냐?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는 계약서예요, 계약서. 이 계약서를 찢어버리게 마귀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두루두는 화영검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속에는 보세요. 타락 이후에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됐냐?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죽었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러니까 허물, 죄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 여전히 살아있잖아.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조의 생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음으로 어떻게 했냐? 영적인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이 되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교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육체는 허우로 난 것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영혼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교제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으로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의 기능이 완전히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영이 죽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혼의 영역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혼이 어떻게 했냐? 이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마음이 뭐냐? 지정해야 할 때 지식이에요, 지식. 이 지식이 타락을 한 거예요.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신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상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식 자체가 오염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여러 가지 수련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으로 이 지식을 고안해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그런데 이 인간의 지식 자체가 어떻게 하냐? 타락인 거예요.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영의 안내를 통해서 지식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는데 영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혼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혼으로 사는 것인데 이 지식이 어떻게 했냐?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뭐 할 수 없겠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어떻게 타락을 낸 거예요? 지식도 타락해버린 거예요. 지식만 타락했냐?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도 어떻게 됐냐? 예전에는 완벽한 행복감으로 살았어요. 행복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상태로 인간이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정 자체가 어떻게 나 오염이 된 거예요. 감정 자체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이 감정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들어찬 게 매사가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된 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없도록 이 감정의 영역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두려움들이 끊임없는 고통과 두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집착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집착하니까 이것이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하죠? 마음의 평화는 영이 마음의 평화를 줄 때 그때 느끼는데 영이 마음의 평화를 갖다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육체에 무엇을 마약을 집어넣으므로 육체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서 이 마음의 영역이
평안해지고 마음의 영역이 뭔가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는 방법 자체가 뭐예요? 이것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거꾸로 되어진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영이 감정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마약을 함으로, 잘못된 것을 함으로 이 감정의 영역에 기쁨과 만족을 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더 사람은 깊은 중독으로, 더 마음의 평화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는 뭐하냐? 의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의지의 영역이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제대로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영의 도움을 받을 때 그 의지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 의지가 어떻게 했냐?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뭐하냐? 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가 어떻게 했냐? 요걸 딱 하면 되는데 끊임없는 자선의 수많은 선택에 빠져버린 거예요. 의지가. 그래서 결정을 못하는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방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뭐하냐? 수많은 선택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 막 헤매면서 이 의지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혼의 영역도 상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육체가 어떻게 되냐? 육체가 보세요. 육체는 죄 충동과 강한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육체 자체가 죄 충동을 받고 지배를 받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 혼이 육체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뭔가를 묻고 싶어하는 욕망이 육체가 가진 거예요. 육체가 배가 부른데도, 육체가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안 채워야 되니까, 영이 채워져야 사람은 만족감을 느끼는데 영이 안 채워지니까 끊임없이 육체가 그것을 채우려고 막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채울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육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요구를 해. 그래서 이것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냐? 육체를 채우려고 어떻게 했냐? 사람의 의지를 통해서 가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육체가 사람의 혼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지배를 받는 혼을 갖다가 성경은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그것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짐승이 왜 사람을 짐승하느냐? 우리가 사람 살아가다 보면 참 저 사람 짐승 같다고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육체가 행하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짐승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뭐가 되냐? 짐승이 된 거예요. 짐승. 그래서 육체가 혼을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죄 충동과 지배. 그러고 나서 사람은 거절감을, 하나님 앞에 거절감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끊임없는 소속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조폭에도 사람들이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폭들이 그렇게 거기 좋은 모임이 아니잖아요. 불법적인 나쁜 모임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 젊은 청년들이 그것이 건달들이 좋아 보여서 이 왜 조폭 세계에 들어가느냐? 왜냐? 소속감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소속감. 사람은 소속감이 있을 때 평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 소속감 때문에 잘못되어져 있는 단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소속감이 필요하거든.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 육체는 어떻게 했냐? 죄책감과 수치. 이 죄책. 그래서 육체가 끊임없이 죄를 지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속에 이 뭐가 느껴져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할 수 없이 행하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은 어떻게 했냐? 죄를 짓고 나서도 죄책감이 속에 있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사람으로서의 수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 때문에 사람이 뭐가 무너져?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 죄책감과 수치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죠?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왜 자살을 하느냐? 자존감이 무너지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탱해 주는 뭔가가 있을 때는 사람이 당당한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당당하게 반응하는데 자존감이 딱 무너져 버리니까 더 이상 버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생을 달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자존감, 무너진 자존감 앞에는 뭐가 있다고? 죄책감과 수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잃게 만들어요. 이거 죄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의 영혼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뭘 느끼죠? 너무나 약하고 그리고 무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참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있냐? 힘과 자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의지를 통해서 힘을 발휘했던 힘, 그리고 자제할 수 있는 잃어버렸던 의지의 능력, 자제력,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의지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함으로 완전히 어떻게 기능을 상실함으로 이런 상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 사람이 이런 소속감, 자존감도 필요하고 힘과 자력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약된 행위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필요와 충족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랬으면 그때만 채워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인간 존재가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타락전의 상태는 영이 살아날 때만 가질 수 있는 건데 잘못된 방법으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 그런 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잘못된 방법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고 가장 심각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이 죄 짓고 나서 뭐가 생겼다고요? 사람이 영혼이 죽음으로 영적인 뭐가 가려진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뭐냐? 소경이에요, 소경. 그래서 자기가 영혼이 눈을 감고 있는 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잘못된 불법과 불의들을 간과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 소식을 들었는데도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 한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